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리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연하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할 때 감사의 제목이 넘침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불평과 불만과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과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계속된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우리 한국 교회가 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며 돌이키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코로나를 핑계로 악한 세력이 한국 교회들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가 끝나지 않는다고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기도로 싸워 승리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육신의 건강함을 주옵소서. 우리 한길교회를 이끌어 가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동안 날마다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쁨 중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11장 25절로 26절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으로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속히 나아와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취업과 입시, 사업의 어려움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 청년들과 학생들, 성도들을 살펴주옵소서. 형통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예배로 나아오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교사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모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주시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가르치며 자녀들 위하여 기도로 품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하며 섬기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응답하심이 크고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정호승 시인의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풀잎에도 상처가 있다. 꽃잎에도 상처가 있다. 너와 함께 걸었던 들길을 걸으면 들길에 앉아 저녁노를 바라보면 상처 많은 풀잎들이 손을 흔든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상처 많은 꽃잎들이 가장 향기롭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피난민이 세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최초 이방인 교회, 최초 평신도가 세운 교회, 최초 선교사 파송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배출을 하고 누가복음을 쓴 누가를 배출한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 모태 교회였다라면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역사를 이룬 교회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초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려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도 않는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졌습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했죠. 난세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났던 거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도 그들을 볼 때 그들은 세상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만, 갓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만, 이들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쫓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은 예수를 떠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작은 예수였던 겁니다. 오늘날과는 많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인정을 해도 그리스도인은 존중하지 않는 현실이죠. 몇 해 전에 음주운전 단속을 할 때 제가 점잖게 그랬습니다.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요. 그냥 부세요. 더 세게 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했습니다마는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에서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이를테면 음주 단속을 할 때 저 안디옥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 그러세요. 그럼 그냥 가세요 했던 겁니다. 사업을 하거나 거래를 할 때 저 사람은 안디옥 교회 장로야. 틀림없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마음이 아프게도 우리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독교인, 불신자에게 존중 못 받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악의적으로 교회와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자들도 많고 팩트가 아닌 오해로 인한 피해를 보기도 해서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아주 책임은 없다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안디옥 교회를 들여다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크게 사용하신 비결이 무엇인지, 왜 사람들이 그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며 칭찬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첫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잠시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신앙인들이었습니다. 19절 20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에 극심해진 핍박을 피해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피난민이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지금의 레바논 땅인 베네게와 키프로스 섬인 구브로와 터키 땅의 안디옥까지 피난했습니다. 무려 480km 거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 믿지 않았어도, 아니 대충만 믿었어도 가족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고도 먼 안디옥까지 피난민으로 와서 바로 예수를 전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당했고 예수님 때문에 쫓기는 자가 되었는데도 예수를 전합니다. 생활의 안정을 찾고 천천히 해도 될 일입니다. 아니면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도 될 일입니다. 지금은 생존이 중요합니다. 게다가 이 사람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에게만 전했었는데 이들은 이방인 헬라인에게까지 전합니다. 그들은 피신한 자리에서 단순히 숨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만 하진 않았던 거죠. 그 힘든 자리에서도 곧바로 예수를 전했고 교회를 세웠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지경에서도 예수를 전해야 되고 예수를 자랑해야 할 만큼 예수를 빼고는 그들의 삶의 의미가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잠시도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가족을 잃고 살아도, 재산을 잃고 살아도, 고향을 잃고 살아도, 그러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삶의 존재 의미와 삶의 존재 이유가 예수였던 겁니다. 믿은 지는 얼마 되지 않은 갓 태어난 기독교인이었습니다만 오직 주님만 우리의 전부이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힘은 주님밖에 없다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피난지에서도 예수 하고 살았습니다. 그들을 시작으로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 했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 증언됩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을 의미합니다.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이 그들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기적이었습니다. 헬라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민족의 찬란한 문명과 역사에 대한 긍지가 있는 스스로 인류 민족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겨우 로마 제국의 동쪽 자락 끝 변방에 유대인들이 전하는 그 말, 예수가 구원자다, 이걸 믿었습니다. 고작 가난한 목수일 뿐인 유대 청년 예수로만 생각했던 그 예수를 자기 자신들의 구원자로 믿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죠. 사실 초대교회는 박해와 시련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무력하게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이 새로운 시작이었고 그 박해가, 그 피난이 기독교 역사의 새로운 출발이 되었습니다. 조용조용히 더 넓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해집니다. 마치 정말 보이지 않는 작은 보폭이지만은 담을 넘어가는 담쟁이 넝쿨, 그래서 마침내는 담 전체를 뒤덮는 담쟁이 넝쿨 같았습니다. 힘겨웠지만 박해의 담을 넘고 넘어 복음이 자라고 있었고, 고통스러웠지만 핍박을 넘고 넘어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헤롯에 의해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고 베드로도 투옥이 되어서 어려움이 가속화되었습니다만 복음은 사라지기는커녕 마침내 세계 곳곳을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생겼나요?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안디옥 성도들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당신의 손으로 붙들고 그들을 책임지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네, 이 믿음이 강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면 살수록, 믿으면 믿을수록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의 고백이 더욱더 진실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인생, 주님의 능력의 손이 붙들어주고 책임져주고 보장해주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시편 18편 31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고백합니다. 주님 말고는 나의 반석은 없다. 주님 없이는 그러게 나는 설 수 없고 살 수 없다. 주님께 목매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39편 10절에서 또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래서 기적이 생겼습니다. 목동인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광야로 도망 다니던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대적자들에게 둘러싸일 때 너무너무 많았음에도 모두 다 이겨냅니다. 주 없인 살 수 없네 고백하는 그 다윗을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셨던 덕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자주 고백드립시다. 주 없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건강도 잃고 재물도 잃고 명예도 잃고 사람도 잃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는 잃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봐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붙잡는 그 참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을 보면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신앙이 주를 위해 사네 라는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음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1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주 없이 살 수 없다며 주님을 의지하지만 않았던 거죠. 주를 섬겼습니다. 의지하는 만큼 동시에 섬김이 있었습니다. 믿는 만큼 동시에 섬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를 섬길 때에 금식하며 섬겼다라고 했죠. 주를 섬겨 금식하며. 금식은 언제 합니까? 급할 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할 때 합니다. 먹는 본능을 억제를 하고 홀로의 자리, 고독의 자리로 들어가면 자연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고독이라는 것은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기독교인의 고독은 말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많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안디옥 성도들은 금식하면서 그 고독의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1대1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집중해서 뭐 하려고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요.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야 제대로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섬김이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고 은혜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섬김, 주님이 원하시는 섬김, 주님을 높이는 섬김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기되 금식하며 섬겼습니다. 13장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금식하며 섬길 때에 성령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게 들리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안디옥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3절이죠.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었습니다. 또다시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서는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고 사울은 안디옥 교회 으뜸 부목사입니다. 핵심 교육자를 선교사로 보내는 일은 안디옥 교회의 큰 손해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두 인재를 바쳐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도 바쳐야 되고 시간도 바쳐야 되고 기도도 바쳐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죠. 안 보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보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따르기 위해서 해서 주님께 집중하려고,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마음에 좀 더 깊이 들어가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 집중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욕심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희생을 무릅쓰고 결단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희생을 치르고 그렇게 섬기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그렇게 대단한 섬김을 하면서도 오직 하나님만 높입니다. 13장 4절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후원하는 겁니다.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면서 성령님이 보낸다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이것은 누가의 신앙이기도 하겠지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목격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안디옥 성도들이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 드러내고 주인공이 아닌 하나님의 배경되는 것으로만 기뻐하고 만족했던 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출발부터가 그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명실상부 기독교의 중심축이 되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도 누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는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만 기록을 남길 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사람은 누가입니다. 누가는 분석적이고 기록의 능력자이고 사도행전과 동시대 사람으로 안디옥에 일어난 일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누가가 그냥 몇 사람, 그렇게 위대한 교회를 몇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은 교회를 세운 당사자들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겠죠.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위대하다, 이걸 드러내려고 했을 뿐이겠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리스도만 드러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를테면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참 잘하네 이러면 저는 50%만 성공한 겁니다.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 정말 대단해, 우리 하나님 정말 좋아, 이제 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러면 100% 성공한 설교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리스도인 목사가 한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 할 때, 그러면서 혹 섬기거나 혹 봉사할 때 주님이 높여지고 주님이 칭송이 되면, 내 삶을 살면 살수록 그렇게 되어지면 최고의 섬김이며 최고의 삶입니다. 그 삶이, 그 섬김이 비로소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며 그리스도인 성도의 섬김이 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통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 기독교 역사와 세계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할수록 하나님이 더 영광되고 하나님이 더 높여지고 하나님이 더 알려지게 되니 하나님은 안디옥 성도들을 통하여 마음껏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난세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되는 게 아주 쉬웠습니다. 자동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다운 사람 되는 것은 참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숙제입니다. 목사 되는 거 저 그다지 어렵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 되고 보니 목사다운 사람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인 되는 숙제를 풀고 또 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편다운, 아내다운, 어머니다운, 아버지다운, 자식다운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 중에 믿는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 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처럼 주님을 소망하고 겸하여 주님을 섬기고 살면서 나를 통해 주님만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약하고 가진 것 없는 피난민 안디옥 성도들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듯이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기독교인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오나 아직 기독교인다움이 부족합니다. 좀 더 기독교인다운 사람이 되어 세상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좀 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사는 모습을 갖추도록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우리의 다짐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만을 의지하고 더 주님을 섬기고 그런 우리를 통해 주님이 더 드러나고 주님이 더 보여지게 되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손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늘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늘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며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진심을 드렸습니다.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 기쁨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부족하지만 흠입지만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받으신 당신께서 또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것들로 복 주시며 갚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소망을 걸고 다시 세상에 나아가오니 우리의 걸음걸음이 주와 함께하여 주의 오른손에 붙들림 받아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이며 예배드림이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살면 살수록 더욱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것이 사용되는 자리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를 지키시고 건강을 붙드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목장별 집중 교육자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 제목을 제게 전화나 문자로 해당되는 날에 연락을 해주셔서 기도 부탁을 하시면 저와 더불어 교육자들이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3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목장별로 확인하셔서 연락을 주시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라는 마음 또 하나, 대면할 수 없는 성도님들과의 소통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억하시고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면 힘껏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변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눈 인사하시고 또 손 인사도 하시고, 반갑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피 흘리기까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다운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들의 심령과 몸과 가정 위해, 청년들의 미래와 꿈들 위해, 이 난세의 한국교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